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나라 개신교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감사 절기인데요. 상반기 동안의 그 모든 수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이 유래는요, 성경의 맥주절과 그리고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농경 문화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는데요.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했던 이 6월절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했던 초막절과 함께 이 맥추절이 3대 절기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요, 성령 강림 사건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보리를 수확을 했는데요. 7월 첫째 주일을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라 불리는 그런 극심한 식량난을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자, 그러한 보릿고개를 겪은 후에 첫 수확을 맞이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이 매우 절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지금까지도요, 상반기 동안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도 우리 상반기에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47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미국에서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전쟁 상황이 또 특히 또 이번 상반기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는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그런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10일간의 그런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은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유난히도 그런 세계적인 재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LA에서 큰 산불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큰 산불이 있었죠.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해서 뭐 하동, 의성, 뭐 울주 뭐 이런 데로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렇게 번져 나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유독 이상 기후와 그런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이런 자연 재해들이 더욱 유난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요, 어떤 참된 의미에서의 어떤 감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진짜 감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나 그 실패를 잘 극복해내면요 성공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고상한 실패는 수많은 저속한 성공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도요 실패할 때 그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제는 뭐 많이 유명해져서요 이름 정도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닉은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 그의 부모가 이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는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런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다시피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채로 태어났고요. 한쪽 발만 조금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닉은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에서도 마저 이제 따돌림을 당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요. 8살이 되어서는요 자살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요 점점 자신이 이런 사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 나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 있음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닉은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21살의 나이에 복수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요. 사람들에게 삶의 동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닉은 전 세계를 다니며 기독교 단체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호주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인 사지없는 인생의 대표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가족이 6명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4아이를 가진 그런 6명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던 이 닉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닉은요 이 사지가 없었지만 살아 있음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닉과 같은 이 사람도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을 노래해야 하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조차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모든 행복과 복된 삶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편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잘 풀리고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평안하고 잘 살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꿈을 한번 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때 얼마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로또 1등 당첨의 그런 꿈을 꾸고 몇 주 동안 이런 복권을 사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당첨이 안 됐죠. 5천 원짜리 한 번 당첨이 됐나?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그런 통계를 보면요, 30%에서 40% 정도만이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나머지 60에서 70%는 오히려 이 돈이 많이 생긴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돈이 많고 나에게 그런 어떤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지만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 많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불안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외적으로 중국은 통일을 했지만 외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불안하니까요,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또한 불안하니까요,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또 자신의 그런 건강이 불안하니까요, 언제 살지 불안하니까 그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세상에 있지도 않은 불로초를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대적은 다 죽였을지 모르지만 이 진시황은요, 결국에 오래 못 살고요, 이 아방궁에서 쓸쓸히 49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대적도 있어야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고 겸손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진시황처럼 별난 것을 다 먹고 권력을 가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참 행복과 위로부터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겸손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서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병이 치료되기까지, 만약에 평생 치료가 되지 않으면 평생을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고 아픔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이 한 마을을 찾아서 들어가셨고요,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사마리아 동네를 우연히 지나간 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적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나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간절한 이 예수님께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고요 그냥 멀리 서서요 예수님께 외치기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크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그런 열망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쳤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요 자신의 병도 혹시 나을 수 있겠구나,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드디어 이들의 그런 열망의 소리가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나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 병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나은 모습을 보여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이 병자는 이제 깨끗한, 이제 병자가 아니라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 10명을 보자마자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요 우연히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한 제사장에게 갔을 때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갔으면 이 제사장에게 호되게 그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혹여는 잘못 사람들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병자들의 병을 치료도 해주시지도 않고 이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그냥 보여라 라고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 마음속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행스럽게도요 10명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 모두가 다 나병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그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시지 않고서 그 전에 병자들을 제사장에게 그냥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그냥 치료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병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의 치료를 부탁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한번 좀 해봐달라, 어떻게든 해봐달라. 확실한 믿음은 없지만 무엇이든지 좀 해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어떤 예수님께 대한 그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믿음 구하는 그 열심을 보시고요, 아이를 결국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여인을 고쳐 주실 때에도요, 그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해 보이셨습니다.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자신의 병을 치료받은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은요,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는지,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12년 된 그 혈루증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확인해 보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그들에게 과연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10명 모두가 그 시험에 통과를 했고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서 이렇게 위험하게 제사장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서 혹시 병이 옮을까봐 이렇게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병 고침의 은혜는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가 불행을 당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아니고요, 불행을 당했을 때에 자기 불행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병 환자들이요, 자신들의 불행에만 매달렸다면 결코 병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불행보다 크신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이라는 불행을 당했지만 그때 자신들의 불행보다 크신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은혜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요, 자신의 불행에만 매달려 살면서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못했다면요, 그는 평생을 자신의 불행만 비관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닉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불행보다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했고요, 주님의 그 긍휼에 매달렸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야 할 목적과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닉이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닉은요, 단순히 자신의 불행을 극복한 것에 안주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불행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닉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죠. 여러분, 믿음 위에 이처럼 감사를 더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의 이 병이 나은 것을 알고서 이제는 내가 이제 가족들을 볼 수 있겠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 기쁨에 그 희망에 가득 차서 빨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치료해 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리고요, 자신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삶에 대한 열망만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은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지금 당장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 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열에 9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은요, 그 감사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나병 환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혼혈이라면서 경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는 데 있어서는요, 세상에서의 이런 차별과 불행의 조건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차별과 불행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들과 불행들에 매달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면서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오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으시지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한 이 장면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요, 또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나 자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잘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고 또 부러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막연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 실패한다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돼도 가난해도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칭찬을 받든 멸시를 받든 상관이 없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범사에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만 했을 뿐인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아, 이 사람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요,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중에는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 가족들과 함께 이런 즐거운 삶을 좀 누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뭐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뭐 병들었을 때, 그렇게 병들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주님께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감사할 기회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우리의 그 신앙으로 우리의 이 감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일을 미루면요, 결국에는 다시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근데 병이 낫고 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건강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한 명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감사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무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 없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이미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은요, 어쩌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신앙 성장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축복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속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어떤 강압적인 명령, 우리의 의무, 책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또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항상 감사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때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